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일주일 잘 살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시간도 빨리 가고 그렇네요. 네. 그리고 좀 많이 추워져가지고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 저희 목장에도 다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다른 목장 식구들도 감기 조심하셔서 또 겨울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활짝 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살아오면서 굳어있던 마음들, 또 다쳤던 마음들이 오늘 고백하는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습니다 찬양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열리고 주님 앞에, 이 은혜의 자리 앞에 더 풍성히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네. 찬양합시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여러분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해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진실하신 주의 약속.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한 번 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 우리 2절 고백할게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보노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우리 목소리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겠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울 줄 믿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함께 지난주 불렀던 믿음으로 서리라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강건케 하여 달라고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뜻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나 그것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육신의 또 질병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신 이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고 그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들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의롭다 함을 받아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함과 협치 속에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와 이 땅이 정의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로 살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포커스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명과 전도 교육과 봉사와 성도들의 교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믿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증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많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VIP에 대한 전도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며 사랑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허락하실 때까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두 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역하시는 데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귀한 믿음의 동력자와의 귀한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사랑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할 텐데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입니다. 이 곡은 제가 오늘 칼럼에 적었던 것처럼 헬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이 곡을 지었습니다. 근데 헬 스미스는 젊은 시절에 퇴행성 안구 질환을 앓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청년 때 이 시력이 감퇴되어지는 그러한 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력을 잃고 하니까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그곳에서 일을 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 말씀이 자기 심령에 이렇게 와 닿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고난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평소에 들렸던 말씀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들을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헬 스미스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감사는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 눈을 가지고도
이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는 비록 앞이 안 보이지만은 이런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때 지었던 곡이 오늘 우리가 부를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 곡입니다. 그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마침 다음 주일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찬양 고백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감사를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그 어려움을 겪으신 것 우리가 이 시간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도 우리가 거룩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예물과 함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 자녀 손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자자손손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들 가정에 천대까지 이르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도 남음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물질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또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번 가을 소풍 때 우리가 그 가족 사진 또 컨테스트도 하고 목장별로
또 사진 컨테스트도 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가족 사진을 이렇게 액자에 담아서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시상도 하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오늘은 우리가 매달 한 번씩 하는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식은 말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보이는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고 했던 칼빈도 할 수만 있다면 자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서 이 성례는 개신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1절만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절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교회는 그들의 멤버십, 그들의 공동체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구별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이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 가족을 우리가 한 식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식구는 또 가족 공동체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였는데 그들에게 그들의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이 성찬이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처음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이것을 행하여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아픈 기억들이나 좋은 기억들 오래 간직하고 싶지만 때로는 시간이 지나가면은 기억하고자 해도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감격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라집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기쁨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교회만 나오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저 주어주신 그 은혜여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이 성찬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죄인 가운데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녹화하시고 그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은 우리는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무엇인가도 드리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싶은 것이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금 이 땅에서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릴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게 하시고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코자 하오니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깨끗함을 입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또 입교하신 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무흠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가한 줄 압니다.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받고 또 입교하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우리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잔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예식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빵을 받으신 분들은 나와서 잔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 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손잡아주면서 5분에게 하늘복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손잡아주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칭하는 그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교회가 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조는 분들은 없지만은 우리가 누구인지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도 부름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응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면은 어느 정도의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공적인 사역으로 공생의 사역으로 부르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르심에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 전에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있는 요한에게 나와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그것을 요한조차도 말렸습니다. 왜냐하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무슨 세례일까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에 있는 사람들이 돌이켜서 자신은 이제 그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받는 것이 이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는 세례가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조차도 말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4절에 15절에 기록되어졌는데 마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때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여러분,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에게 나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그 세례자 요한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내가 선생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나한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세례 요한도 말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줄 때 이제 물로서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 당시 세례는 거의 다 침례였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이렇게 잠구었다가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물에 잠기고 올라올 때 그 모습이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물속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다시 올라오실 때에는 그 물에서 올라오는 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그 위임된 권한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실 길을 세례를 줌으로 예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 이후에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존재하십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성령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보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예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시작하는 너의 사역을 내가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시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공적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뭘 받은 거예요?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칙에는 부르심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면 확인시켜 주십니다. 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100% 확신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할 때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릴 때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는 직감하시고는 나와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공적 사역을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우선은 예수님을 영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100% 믿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크리스찬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이 100%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야 할 근거가 한 60-70%만 되어도 뿐만 아니라 믿고 싶은 마음이 한 60-70%만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을 근거로 믿기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기로 결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확신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100% 확신이 있었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저도 믿고 싶었고 또 저도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너무나 황당한 것이었죠. 그래서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나 또 거친 바다를 걸어오는 것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도무지 내 이성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100% 그런 것들이 다 믿어져서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음을 전하였던 아내가 믿어졌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유익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 내가 믿어져서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한 6, 70% 믿어졌기 때문에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생겼던 놀라운 일은 그동안 내가 반신반의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는 믿음의 영역으로 제게 다가와서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것들만 가지고도 믿어보기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사역으로 부름을 받을 때도 동일합니다. 자꾸만 해야 할 일들이나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나 하고 싶은 일들이 자꾸만 눈에 보이고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내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은 내가 할 수가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을 하라고 불렀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확신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는 여러분들의 내면의 동기만으로도 결정하고 순종해서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확신을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서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 맞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뛰어들면은 그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자신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공적인 사역의 부르심에 확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헌신하면, 우리가 먼저 순종하면 그 위에 확신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VIP를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주시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은 지나고 나서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꿈을 자주 꾸었지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어느 날 기이한 꿈을 꿉니다. 볕단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또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 꿈을 자기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각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주신 꿈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얘기하고 형제들에게도 얘기했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형제들의 그 시기와 질투가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꿈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다면은 요셉 앞에 펼쳐질 인생은 어땠을까요?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의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리고 약대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노예로 팔린 그 상황에서 이제는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좀 살만하니까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갑니다. 자기에게 그 꿈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꿈만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은 요셉은 아마 미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지금 내 삶은 왜 이럴까라고 그렇게 따지고 물었다고 한다면은 요셉의 그 여정들마다 엄청난 괴로움과 엄청난 그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되었어야 요셉이 이스라엘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요셉이 창세기 45장 6절 7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어서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었습니다. 요셉은 비로소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에게 있었던 그 모든 꿈과 그리고 지나온 과정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퍼즐들이 하나하나씩 맞춰지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집트 총리로 세워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퍼즐을 딱 끼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깨달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 순종해서 매일 주어진 삶에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을 때 그 나중에 되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사용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확신시켜 주시고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바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세례 받으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기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아니면 우리가 사역으로 헌신하고 부름에 헌신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바로 뒤따라 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탄탄대로로 갈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모든 복이 임할 것 같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다 진행될 것 같지만은 똑같이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고 내리는 눈을 맞고 바람을 맞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초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순종해서 이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면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지만 탄탄대로 사역의 길도 열릴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인도하고 누가 주도해 가십니까?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두 번째 원칙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원칙은 부르신 후에는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운영하는 치과기공소를 후배에게 넘기고는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이야기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저는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였습니다.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전쟁 씬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쟁 씬이 나오는데 이 라이언 가족들, 형제들을 전장에서 다 잃었던 거죠. 그러니까 펜타곤에서 이제 남아있는 라이언은 누구냐라고 하고는 이 라이언만은 생존해서 그 어머님 품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미국 국무성에서 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최고의 특공대들이 모여있는 그 특공대에다 미션을 주죠. 라이언을 구해서 엄마 품으로 돌려보내라. 근데 이름만 알지 이 사람이 어느 전투에 참여했는지 이런 것들이 오늘처럼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을 때입니다. 수소문을 통하여서 라이언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 찾고는 갔지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아닌 거죠.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최전방 전투에 투입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특공대가 이 라이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출동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특공대 대원들이 죽기도 하죠. 그 특공대 대원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놈이나 나나 똑같은 목숨인데 왜 그를 위해서 우리 동료가 죽어가야 하는가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캡틴이었던 톰 행크스가 그들을 다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이 라이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그 어머니의 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설득을 하고는 다시금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 라이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언을 무사히 부모님 품에 안겨주기 위해서는 그 치열한 전장을 뚫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다가 특공대원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생명을 잃어갑니다. 마지막에는 그 다리에서 이 캡틴 톰 행크스가 마지막에 그곳에서 죽어가면서 이 라이언에게, 맷 데이먼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내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달라는 그 부탁을 남깁니다. 맷 데이먼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 이 톰 행크스가 맷 데이먼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죽어가면서 저에게 부탁하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달라고. 저는 그때 펑펑 울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으로의 부르심인 줄 알고 그때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맷 데이먼이 그 약속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 증거를 제일 첫 장면으로 이렇게 딱 내세우죠. 나이 많은 그 맷 데이먼과 그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 캡틴의 그 묘에 비석에 와서 이 경례를 하죠. 경례를 하고 맷 데이먼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저 사람들입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때 이제 카메라 앵글을 가족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죠. 저는 당시 주일학교 부장이었습니다. 29의 주일학교 부장으로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탁하신 그 부탁을 제가 지키고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모든 이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정되어지면 탄탄대로를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신학교를 제가 편입을 결정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첫 번째 만났던 것은 바로 어머님의 폐암 선고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잘됨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서 흔들어 놓을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도 동일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도 이 사역을 기뻐하신다는 그 고백을 듣고는 사역으로 나가기 전에 성령님께서 광야로 먼저 이끌어서 그곳에서 40일 동안이나 굶주림 가운데 시험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은 다 탄탄대로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때로는 분란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한 집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 또 예수 믿으면은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할매가 와가지고 동거나 배고프다 뭐 하면서
하면서 뭐 제사상 차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의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신하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사단은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꾸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3번이나 연달아 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분명하구나. 그러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을 사단이 싫어하니까 이런 시험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계속해서 그 앞길을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광야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40일 동안이나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덜 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그럼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40일을 굶었잖아요, 지금. 40일 아니라 지금 아침 드시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아침 굶고 온 분들도 있는데 그 굶어도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언제 목사님 설교를 끝내나 지금 시계를 보는 심판도 아닌데 자꾸만 시계를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40일을 굶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이 돌덩이를 바꾸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앞에 조건이 있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여러분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시작이잖아요. 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복음서의 기록 목적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건드린 것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음성을 들었잖아요. 듣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갔는데 사단에게 그걸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또 많이 알고도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시험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 그 천지의 광야에 널려 있는 것이 돌 아니겠습니까? 그 돌을 바꿔서 떡덩이가 되라고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 먼 것으로 시험 당하는 것 아닙니다. 사탄은 종종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네가 목자라고? 하면서 증명해보라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아이고 그렇게 하는데 뭔 목자 네보다 내가 낫겠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산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부르심의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뭘까요? 부르신 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 사탄이 그런 시험을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감정적으로 반응한 게 아닙니다. 40일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사탄이 말하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그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보면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 미드바르는 다바르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광야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것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목장을 할 때나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나 그 현장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 그곳에서 말씀으로 악한 사단의 그 계획을 다 물리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부르신 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만 순종해서 준비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VIP를 초청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악한 사단이 이제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름의 네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려고만 부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시험을 거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는 이제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현장에 왔을 때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설교는 때가 찼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가 하는 일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신 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신 이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뭘까요? 부르심에 순종하면은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르신 후에는 시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르신 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부르신 곳에서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요셉을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을 불러주시고 세례 요한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신 이후에 순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결단할 분들은 미리 나와서 작성하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르심의 그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